또 이렇게 철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볼지라. 주만 볼지라. 자, 오늘은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도 야고보가 많아가지고 자, 주요한 야고보 세 인물을 정리해 드린다면, 첫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데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어. 여러분, 예수님 말 안 믿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언제 믿었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아주 중요한 반언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아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시므온이 말하였으나가 아닙니다. 말하였으니 했어요. 나와 니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요. 이 야고보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꿰뚫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음행과 또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흘리는 것을 애회하고 나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자. 초대교회에 엄청난 분수령 분기점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요. 어떤 사람은 이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데 이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저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했어요. 예, 이거 아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단히 주목을 받는 리더십,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라 사촌동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마리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리아는 신성을 가진 여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한순간에 깨끗한 동정녀, 원래 동정녀이지만 영적으로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뭐라 할까요? 자궁 그 아기 탯줄을 비롯하여 아기 볼을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해 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특별하게 잉태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그 해산하는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로운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마리아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는 진짜 마리아의 헌신을 배워야죠. 마리아의 순종을 배워야죠.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아내라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부인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동침을 해서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뭐 가톨릭이 말하는 마리아가 성천을 하고 이런 것들은 신조주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그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동생들마저도 친형의 하는 일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절 보세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근데 그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그 단서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란 말은 누구냐?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여기 야고보를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요,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한 묶음으로 놓아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명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군락이 달라요. 따로따로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는 12 제자에 속한 세베대의 야고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냥 우리가 교회 출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또 공적으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 공예에서 공적으로 우리가 집합적으로 집단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적인 모임이긴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개인적, 여러분의 그 개별적 만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철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밤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 아닐까요? 그러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는 온 세상 초롱해 주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나 항상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 예수 내 가소서 주의 은하여 주시니 늘 말씀하시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 늘 살아계시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의 동생과 달라요.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12 제자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마가복음도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타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뭐 누가복음도 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뭐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 자, 마가복음 15장 40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런, 왜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절대로 무슨 작은 일을 하고 적게 쓰임을 받아서 작은 야고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 소중한 제자인데요. 아마도 키가 작아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키가 컸을 것이고, 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조심스럽게 추측할 것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키가 적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마테와 형제 사이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14절 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마테라고 하는 사람, 본명은 레위였는데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금 받으려고. 근데 그 마테의 아버지를 분명히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요? 알페오의 아들 마테를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형제 단위로 많이 불러서 제자들을 썼어요. 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여기 알페오의 아들 마테와 야고보. 자, 이 정도 되면 그런가 보다 이제 생각이 될 것이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를 항상 마리아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6절 봅니다.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 마가복음 15장 40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런데 이 마리아는 분명히 야고보의 어머니인데 바로 누구의 아내냐? 글로바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다시 봅니다. 빨리 돌려주세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저는 유대인들은요, 그 이름이 거의 두 개씩 있었습니다. 거의 집에서 부르는 이름, 공적으로 부르는 이름. 제 아들도 소성군입니다.
정권사님이 임금군자를 써야 한다고 나한테 사정했지만 저는 우리 권사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가 임금군자를 써놓으면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군사군자를 썼어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하나님 나라의 정병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꼭 임금군자를 써야 됩니까? 내가 좀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지금도 이름이 비해 성군이냐고 차라리 군성으로 바꾸자고 그래서 근데 집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여사라고 불러요. 여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글로바를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인 알페오와 동일 인물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분명히 마리아야. 분명히 마리아인데 글로바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예. 글로바의 아내라고 표현한 걸 봐서 아마 알페오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글로바라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를 출신 성분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이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키가 적었을 것이다. 키가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여러 문서들을 통해서 보면은 야고보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셀롯이라고도 하고 젤롯이라고도 하는데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셀롯 당원들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민족 해방 운동에 가담을 했던 우리말로 말하면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 작은 야고보와 가룟 유다 그리고 시몬이 셀롯 당원 출신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우리가 역사의 문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런 기록이 있구나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끝까지 셀롯 땅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제자가 누구냐?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셀롯인 시몬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롯인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의 애국당원, 독립투사의 회원에서 절대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기독교가 애국의 종교였고 억압을 당하는 우리 민족의 편에 서 있었어요.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그 그릇이 우리 한국교회에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한국교회 나온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 너무너무 보니까 한국교회가 고마워.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갈 거야. 야, 이런 역사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가진 자의 편에서 서는 게 아니라 약자와 억압을 받고 그리고 창녀 세리를 비롯해서 그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그 열심 당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소개한 제자들의 이름 열거 순서와 사도행전에 열거되어 있는 제자들의 순서가 조금 바뀌는 걸 봐요. 자,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사도행전 1장 13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이거 읽으면 그냥 구별이 안 돼요, 사실. 그냥 뭐가 달라져? 다 똑같은데. 근데 사도행전에서 소개되는 제자들의 열거 순서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순서가 달라져요. 옛날에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가 먼저 나오고 요한이 나왔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요한이 나오고 야고보가 나왔다 이 말이요. 자,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고 같이 묶어서 기록한 것은 반드시 이들이 특별히 누구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두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테와 야고보는 형제 관계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다음에 누가 나오냐? 셀롯인 시몬이 나옵니다. 셀롯인 시몬, 셀롯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당원이요. 또 여기 나오는 뭐 가룟 유다, 여러분 절대로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다예요, 다른 유다. 자, 사도행전 1장 16절로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기록은 사도행전 1장 16절 이하의 기록이 되었지만 이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가룟 유다가 자진을 하고 자살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유다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느냐? 다데오인 유다 다데오. 이것도 언젠가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보면 본문의 뉘앙스를 볼 때 시몬인 셀롯 땅 시몬만 셀롯 땅이 아니라 작은 야고보도 열심 당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 문서에 또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는 시몬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열심 당원의 사역을 포기한 것 같아요. 반면에 시몬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애국운동을 하고 민족의 독립운동을 하였던 회원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과거에 시몬처럼 열심히 독립투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유대민족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일보다 더 숭고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성경이 이래저래 말씀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더 큰 우선순위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되었든지 우리 한민족이 되었든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에 대한 관심과 부담을 저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시대에 대한 책무와 책임감 그리고 사명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가끔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신앙을 이념화시키고 그리고 정치 권력과 손을 잡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 혹은 잘못된 종교, 요즘 뭐 통일교니 뭐 여러 가지 그냥 그 금품수수, 참, 제가 만약에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리산에 가서, 제가 지리산 자락에서 자랐으니까 지리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탁 하고, 물론 금식을 하다가 조금씩 먹을 수 있죠. 배가 고프니까. 근데 40일 금식을 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가 있어. 계시가 있어. 소강서가 내가 너를 말세의 귀한 종으로 쓸 것이다. JMS도 가짜고 신천지도 다 가짜고, 진짜 재림 예수인 내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 너는 재림 예수가 되는 또 다른 종교, 그 종교가 뭐냐? 강석교. 만약에 내가 여러분 강석교를 따르는데 아무리 못해도 우리 교회에서 3분의 1은 따라 남을 거요. 참, 뭘 또 아멘이요, 정원사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한민족 평화음 재단 이런 거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비영리이고, 또 뭐 하여튼 우리는 뭐 영리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 양보도 투명하고, 여러분 신정주의지만 그러나 방편은 민주주의며,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지요. 그냥 떡 주무르듯이 정치인들 오라오리 가지고 그냥 보따리 그냥, 참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을까? 우리 권영환 양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우리도 여러분 작은 교회가 아닌데 참. 정문사님 아멘을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종교가 이단들이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시대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참,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복음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서 너무 멀리 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던 때에 여러분 많이 익숙하지 않는 단어일지 모르지만요, 뭐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해방신학, 민중신학, 정치신학, 또 세속화신학 뭐 이런 것들, 하비콕스라든지 막,
그들이 말하는 부분이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 혜택받지 못하고 소외된 계층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영혼 구원만 생각을 했는데, 좀 갖지 못하고 억울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야 된다. 여러분, 그런 각성은 그 해방신학과 민족신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오류가 뭐냐? 예수님의 정신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을 신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과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오셔서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리볼루션이 혁명을 이루셨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짐승 파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은 두 번째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창녀, 인간 대우도 받지 못했던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결국은 이야기했던 거, 대화했던 겁니다. 친구가 되어줬던 거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정치신학 그런 부분이 좀 예수님의 한 단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야죠.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70인 공회에 바리새인이자 70인 공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요.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 가지지 않는 자들만 여러분 함께 하셨느냐? 진리를 알고 진리를 탐구하고자 했던 사람은 얼마든지 배려하고 함께 얘기를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오늘로 말하면 대기업 회장이요. 대기업 회장이요. 근데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서는 무조건 가진 자들을 정죄했어요. 무조건 가진 자들을.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의 대상은 누구냐? 경영주예요. 경영주. 물론 경영주가 잘해야죠. 악덕 기업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잘해야지. 담임 목사가. 옛날에는 악덕 경영주들이 좀 없었던 건 아니요.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뭐가 생겨났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시산업선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영자를 고발하고 경영자를 공격하고 회사를 난도질하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도산이라고 그랬어요. 도산은 안창호가 아니라 도시산업선교회를 약자로 도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도산이 들어오면 망한다네. 왜? 토산이 들어오면 망한다는 소문들이 바다였어요. 아마 그때 막 한참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냥 퍼졌으니까요. 경영주는 요즘이야 4대 보험 다 들어있고 하지만은 하여간 70년대, 80년대, 60년대에도 경영주는 직원들, 자신의 노동자들, 자신의 모든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애쓰고 그리고 이윤을 같이 분배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은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그런 경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비교적 경영을 잘하고 깨끗하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마저도 무조건 악덕 경영자로
저들은 우리의 대적이다. 예. 그러다가 결국 동반 참여를 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는 한쪽으로 꼭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환들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어느 한쪽 이념 편향에 좌우 편향에 절대로 갇혀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 친로마주의자였던 마태, 세리 출신이죠. 예, 마태를 제자로 삼았는가 하면 반로마주의자였던 독립운동가, 그 민족의 독립의 선구자인 시몬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친로마주의자가 되었던 반로마주의자가 되었던 그건 두 번째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래, 서로 사랑하래.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 근데 이들이 어디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 한 공동체, 이거 도산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예수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라고 해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의 사역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나 베드로처럼 큰 사역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작은 야고보도 소중한 야고보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야고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전도를 하다가 돌이 맞아 죽었대요. 그의 유해가 콘스탄티노플에 옮겨졌지만 또 그 유해가 다시 AD 572년에 로마로 옮겨져서 작은 야고보가 묻혀있는 그곳에 성 야고보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위대하지만 적게 쓰임을 받아도 귀하게 쓰임 받으면 여러분 귀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휴마라는 사람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교회도 속으로 운동을 하며 그래 디테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작은 것만 아름다운 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는데요. 야고보가 작았으니까 우리도 작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 난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키 좀 커가지고 참. 근데 그건 뭐 저희 희망사항이고. 여러분, 작은 야고보가 그렇게 쓰임받다가 죽은 것처럼 우리 작은 야고보가 되었던 큰 야고보가 되었던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 주받으옵소서. 주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